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이면서 사회복지 주일입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는 참 좋지만 일상으로 끝난 이후에는 일상으로 복귀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이미 연휴를 끝내고 보내시고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교우들도 있지만 이제 일상으로 복귀해야 할 교우들은 피곤한 몸과 마음이 쉽사리 회복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명절 증후군 같은 것 없이 일상으로 잘 복귀하셔서 해야 할 일들 또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 증후군 극복에 대한 기사를 읽었는데요. 명절 증후군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규칙적인 생활이라고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무너진 신체 리듬을 다시 회복시키라는 것인데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연휴 동안 경건 생활을 안 했거나 또 못했거나 하셨다면 다시 규칙적으로 경건 생활도 시작하십시오. 무너진 영적 리듬도 잘 회복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며 감사하게 되는 이 아침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오보에 대해 앵커가 직접 정정하거나 또는 자막으로 정정 보도를 내보낼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중에 정정해야 할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자의 이름인데요. 말씀의 내용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잃어버렸던 아사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예언했던 예언자는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아닌 하나니로 정정합니다. 설교 원고를 좀 더 꼼꼼하게 점검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 금고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일반 가정집에 금고가 있을 리가 만무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배가 끝난 후에 몇 분들이 그러시대요. 목사님, 요즘 금고 있는 집들이 엄청 많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홈쇼핑에서도 금고를 파는데 엄청 잘 팔린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AI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목사가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잘 읽지 못하니 큰일입니다. 참에 저도 금고 하나 구입해서 성경책을 좀 보관해야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말씀 중에 잘못 되었던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바로 잡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도를 잃어버렸던 유다의 왕인 아사를 만났습니다. 아사가 저주와 심판을 받은 것이 단순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해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아사는 기도라는 일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사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아사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도 발견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점은 내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도 모름이 당연합니다. 믿음 생활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이십니까?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떨어진 건지, 무엇을 잃어버린 건지를 알아야 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그에 맞는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그 원인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믿음 생활의 문제와 영적인 어려움이 시작되었던 그 시간, 그 장소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유다의 초대왕인 르호보암입니다. 다윗에 의해 통합되었던 이스라엘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왕국으로 분열됩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자들을 왕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이방 여자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들여왔고, 솔로몬은 이것들을 없애기보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났음을 알게 된 하나님은 하나였던 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둘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이후 이 두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가 통치한 연수에 주목하면서 역대하 11장 17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자, 이 두 구절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역사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41세에 남유다의 초대왕이 되었고, 그가 유다를 통치한 기간이 몇 년입니까? 17년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던 기간은 단 3년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였던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아버지인 솔로몬의 말년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던 기간은 몇 년뿐이었습니까? 3년뿐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런 배경 안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역대기 저자는 르호보암의 첫 번째 죄악을 율법을 버림이라 명시했습니다. 율법을 버린 왕의 망령된 행위를 유다의 백성들이 그대로 본받습니다. 르호보암의 범죄는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이었던 그가 저지른 범죄는 유다 전체, 유다 백성 전체가 죄를 짓게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선교단체의 기본 정신 중에 하나는 삶으로 행하면서 가르친다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저의 목회의 기본 정신이 되었습니다. 말과 삶이 일치하는 목사가 되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우들에게 저의 삶 자체가 가르침이 되고 도전이 되며 길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언제쯤
이 소망이, 이 바람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르호보암처럼 다른 것에 본이 되는 그런 삶은 살지 말아야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이방 민족의 침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왕과 유다를 치기 위해 애굽의 왕 시삭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 헤아릴 수 없는 용병들로 구성된 말 그대로 천군 만마였습니다. 애굽 왕 시삭은 유다에 견고했던 성읍들을 차례대로 함락시켰고 남유다의 중심부였던 예루살렘까지 빠르게 진격합니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다의 지도자들이 비상 소집되었는데요. 이 자리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는데 바로 예언자 스마야입니다. 역대하 12장 5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스마야는 국가적 위기의 원인이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지적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부패하고 타락한 이와 같은 우리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시력이 굉장히 나쁘고 방향 감각도 둔해서 쉽사리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양들에게 목자의 도움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겠죠. 예수께서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이 양의 습성을 범죄하는 우리의 상태에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르호보암은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옳은 소견대로 자신이 가고 싶었던 길을 갔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했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유다를 침공한 것이 자신들의 범죄 때문임을 깨달았던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난 아사가 잃어버린 기도였습니다. 6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그들은 겸비했습니다. 겸비란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 엎드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고백합니다. 작금의 사태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임을 인정합니다. 믿음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영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빠르고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겸비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낮음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을 가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행했음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음을 회개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겸비입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해하지 말고 상황보다 더 크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일하심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신실하십니다. 역대하 12장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전심으로 자신에게 향하는 자들을 주목하시는 것처럼 겸비하는 자들 또한 주목하십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겸비한 그들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셨다 함은 이제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르호보암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비록 애굽왕 시삭의 손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지만 시삭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말씀이 실행되는 순간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문을 애굽의 왕인 시삭에게 열어준 것은 르호보암도 유다의 백성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9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 보물과 왕실의 보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털어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가져갔다. 솔로몬의 생전에 성전과 왕궁을 지키던 자들은 금 방패를 소지했습니다. 찬란한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상징하듯이 금 방패들은 찬란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하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시삭에게 금방패를 모두 빼앗긴 르호보암의 시대에는 놋방패가 대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유다를 떠났음을 보게 하는 한 장면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았고 그 상황은 점차 나아졌습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몇 년 동안 행했던 결과입니까? 3년 동안 행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3년을 제외한 나머지 르호보암의 통치 기간 동안 유다의 모습이 어땠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열왕기상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과 백성들이 살고 있는 유다 땅입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죄라면 역대기 저자는 르호보암의 두 번째 죄가 무엇인지도 말하는데요. 14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사가 잃어버린 것이 기도였다면 르호보암이 잃어버린 것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율법을 잃어버린 첫 번째 죄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이 두 번째 죄는 결국 같은 죄, 하나의 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인 겸비함 때문에 애굽 왕 시삭의 손에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잃어버림으로 그는 유다의 왕조에서 악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히브리 시인은 시편 14편 1절에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지독한 죄와 사망의 냄새가 나는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웨슬리는 믿음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새롭게 탄생시킨다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까? 변화되고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들 소유하고 계시나요?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하나님의 마음과 잇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점은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도 주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삶을 살 것인지 고요한 이 아침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는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믿음입니다. 악을 행했던 르호보암처럼이 아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 일에 마음 또한 쏟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